우리는 보통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들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도 어때요? 사람으로 따져도 어떤가요? 창세기 처음 나온 사람 아담과 하와 있죠? 그 얘기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또 기억이 있을 겁니다. 쭉 넘어가다가 아무리 몰라도 노아 얘기는 압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 얘기, 홍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그런 거 하면서 사람은 특별히 기억이 안 나도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알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들을 많이 아는데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사건들의 내용을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서 압니다. 그죠? 근데 그것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듣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는요,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의외로 뭐하고 같으냐면,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수학 소리만 나오면,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고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학이라는 건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겁니다. 벽돌 쌓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초만 탄탄하면 수학은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이 먹으면 잊어먹습니다. 근데 수학은 제대로 배워놓으면요, 늙어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것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이 뭐가 쉽단 말이냐, 그거 세상에 그것이 힘든 게 어디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의 기초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다? 2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지면은 수학은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이 2다. 이게 만약에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여야 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 가장 쉬운 사실,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그 사실에서부터 차곡차곡 벽돌 쌓기해서 나가는 게 수학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학처럼 성경은요, 가만히 잘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도 기억하기도 복잡하고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한 2문장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수학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처럼 성경이 최초로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미만 정확히 깨달으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았는지를 대충 다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대충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안 믿어버리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사실을 못 믿으면 그 다음에 모든 수학은 하나도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난 다음에 잠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문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안 만드셨다면 어떻게 생겨나야 되죠? 저절로 생겨나야 됩니다. 그죠? 저절로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절로 생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하나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절대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부품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저절로 조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절로 연료가 들어가고 저절로 그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들이 연구하고 찾아낸 자연 법칙은 세상 만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뭔가 새로운 게 좋은 게 생겨나요? 아니면 전부 망하고 썩어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요? 다 망하고 썩어 들어가고 죽어 들어갑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든 것이 모래성을 이쁘게 쌓아놨어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해가 쬐었다가 또 뭐 어쨌다가 뭐 등등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는 것은 이 우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앉아서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볼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만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2절 이하를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치밀하게 수학적으로 차곡차곡 나갑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덧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덧셈 배운 다음에 뺄셈을 배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배웁니다. 나누기 배웁니다. 그걸 사칙연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야 중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수분해니 뭐니 해가지고 함수니 방정식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거기만 가도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미적분이니 뭐니 하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함수가 뭔지를 모르고 이게 안 된 사람은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죠?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그래요. 게임하는 것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복상 비쳤다, 거짓말이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 맛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기에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수학입니다. 국어, 영어, 모든 과목 다 갖다 놓고 하라 그러면은 저는 지금도 수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사 거의 잊어먹었습니다. 영어 단어도 안 쓰니까 거의 잊어먹었습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게 제대로만 이해하면 제일 쉬운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죠? 그럼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나 저도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피조물이에요. 우선 그거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합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인정한다면, 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주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합치면 말씀이 창조주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거의 더 나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써놓긴 많이 써놨습니다. 거기 1, 2, 3, 4하고 또 1, 2, 3, 4, 5, 6, 7, 8하고 번호 매긴 게 그건 12개를 써놨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창조주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하는 기분으로 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두 개를 결합을 하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창조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그죠?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내 멋대로 비판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마음에 들면 인정하고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잣대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재단을 해서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이러고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내가 가위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진지하게 나를 만드신 분을 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저저저저저 그냥 외우고 말아버립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제가 설교했던 주기도문도 그냥 수만 번 들이시고 호흡을 두 번 하지도 않아요. 한 번에 그냥 쭉 내뿜으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고 잘잘잘잘잘 하고 끝 그래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쓴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3절은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요한복음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토대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맞죠? 그러니까 1장 3절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두 개만 합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과일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과일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먹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그리고 몸에 기력이 딸리고 몸에 병이 들고 젊은 사람도 먹지를 못하고 기력이 딸리고 힘들고 그러면 병원 가면 링거 주사액을 넣어주죠. 그죠? 링거라고 하는 그 주사약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주사약을 맞으면 혈관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좀 살아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돈 주고 그 다음에 이 찔리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꽂고서 한동안 있으려면 어때요? 꼼짝도 못하고 있으려면 괴롭고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 주사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좋다는 거 뭐 각종 비타민이니 영양제니 넣어가지고 주사 맞고 나면 몸에 힘이 탁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건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육신이 힘을 잠시 얻는 거예요. 그거 맞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힘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잠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그냥 버리겠어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내가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버리면 안 되죠. 취해야죠. 여러분들 성경을요 많이 알 거 없어요. 많이 안 알아도 돼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웃기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딴 데 가서 편안히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보여야 믿죠. 안 그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거를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미적분을 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길 바란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일식과 월식을 계산을 해내죠. 그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낸 게 오늘날에 우리들도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일식, 월식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근데요, 그 수학을 하는 수학자들은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쯤 전부터 그거 계산 다 했어요. 이미.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냅니다. 수학이란 거는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식과 월식을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우주가 어떻게 돼요? 한치도 빈틈없이 치밀하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지멋대로 돌아가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나와요. 이 우주 자체가 치밀하게 짜여져가지고 하나도 착오 없이 차곡차곡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빈틈없이 차곡차곡 돌아갈 수 있어요? 저절로? 우연히?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출발점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뭘 봐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하면서 많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조차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뭐 진화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화론도 창조론도 론입니다. 론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진화론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론은 론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창조론이나 진화론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리고 세상은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해서 살면 된다고 믿고 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믿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보에는요, 사실은 많은 얘기를 정리해 놨어요. 정리해놨는데, 저는 지금 뭐가 주의예요? 예수라는 단어도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까지도 안 갔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거기까지 간다면 일단 우리는 예수 알기 이전에 뭐를 중요시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서 말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기타가 있는데 저 기타 없이 기타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 키보드 앞에 앉지 않고 저 키보드도 없이 키보드 소리를 다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는 다 받겠다. 이거는 기타도 없이 기타 허공에서 이렇게 하면서 흉내내면서 기타 소리 내고 키보드도 없이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키보드에 음악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한 거에서 틀린 거 있습니까? 무리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지옥에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막 훑어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도 알고 수많은 사건도 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외웁니다. 순서도. 그리고 그들의 사건도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때요? 믿다가 말다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곧 창조주다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9절, 10절, 4절과 9절, 10절 이런 데 보면은요. 생명이 참 빛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에. 그리고 9절, 10절 보면 그 참 빛이 창조주래요. 창조주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생명 이퀄 참빛 이퀄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창조주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저는 지금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이퀄 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퀄 이겁니다. 그것만 따지면 말씀이 곧 생명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명을 먹을래요? 말래요?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려면. 더군다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읽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야만 그 다음에 상수가 사층기 연산이 되는 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거고 그게 돼야 인수분해 되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서 기하학이 대수학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게 토대가 돼야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미적분해 모해가 이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돼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쓰면 핸드폰도 나오고 인공위성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설교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읽죠.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습니까? 밥은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죠. 한참 자라는 애들은 하루 세 끼만 먹습니까?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엄청 먹습니다. 그죠? 과일 한 박스 사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 놓고 먹으라 그러면 하루가 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다 집어 먹으니까, 그죠? 엄청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힘이 되고 살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큰 건 육신입니다. 그죠? 무엇인가 양식을 먹지 않고는 육신이 유지가 안 되고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여러분들 영이 안 큽니다. 그리고 영이 말라 비틀어져요. 굶어요. 굶고 영이 말라 죽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더 하려고 들 거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먹으세요. 계속. 근데 여러분 밥을 한번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힘이 되고 항상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양소 흡수되고 대소변은 나갈 건 나가잖아요. 그리고 더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먹고 난 다음에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 저절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마귀가 뺏어와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이고 마가복음 4장이고 누가복음 8장입니다.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고 그러죠.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쪼아먹습니다. 쪼아먹으니까 땅에 씨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싹이 나요, 안 나요? 날 틈이 없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 말하는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잘 보존을 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식물이 커지고 열매가 맺을 텐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뺏어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뺏겼으니까. 또 뿌려야 됩니다.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뿌리면 마귀가 아무리 와서 뺏어 먹어도 계속 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는 놈이 생겨납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씨 한두 개 뿌리고서 됐어 그러고서 그냥 잊어먹고 있다 보면 마귀가 다 쪼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에 처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그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또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나오는 땅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떡한다?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땅 얘기는 뭡니까? 환난이나 그런 거 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버린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수 믿었는데 대형 사고가 났어. 그러면 나랑 예수 안 믿는가 봐. 예수는 없나 봐. 예수보다 차라리 구타라고 하는 게 낫겠어. 정치라고 하는 게 낫겠어. 그러고 간다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냥 말씀을 버리는 자,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가 또 언제예요? 잘 자라요. 어지간히 잘 돼가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게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재물과 염려와 향락 이런 거 이거에 빠져가지고 세상 아무 탈 없어요. 아무 탈 없어요.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가. 돈도 잘 벌고요. 몸의 병도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인간관계상의 갈등도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겁니까?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좋은 차에, 좋은 오토바이에, 그러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어디로 여행 다니기 바쁜 겁니다. 놀러 다니고 즐기기 바쁜 거예요. 그뿐 말입니까? 즐기는 게 그렇게 다니는 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즐기는 거 가지고 별거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에, 마약에, 자꾸 이제 이런 걸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은요, 오로지 말씀만 잘 보존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곧 참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 속에 잘 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죽은 게 아니죠. 그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끌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바르게 살아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안 보려고 발버둥 쳐서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참으려고 참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있으면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력이 저절로 그 음란물이 싫어지게 만들어요. 남에게 욕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게 저절로 싫어지게 만들어요.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싫어져요.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TV에 나오는 것들이 저절로 싫어진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재밌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싫어지면서 저절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모르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그런 걸 버려야 돼, 피해야 돼, 내가 막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다니까. 말은 잘 가르쳐 놓고 자기도 보고 싶은 걸 자기도 술 먹고 싶고 자기도 담배 피우고 싶은 걸 그걸 참으려고 해보세요. 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자기 스스로 이중인격자라는 생각이 들죠. 괴롭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한 겁니다. 자,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네가 노력해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은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영생을 얻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 어떻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로지 뭐예요? 말씀을
읽고 중얼거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시편 1편이에요. 가봅시다. 시편 1편 가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러지 않고 저러지 않고 하는 거 3번 나와요. 그죠? 1절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묵상, 그러니까 이 묵이라는 글자가 침묵이라는 뜻이죠. 그죠? 묵이라는 게. 근데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침묵이 아니고요. 이걸 원어를 번역하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얼거린다, 읊조린다는 말은 그 중얼거린 말이 누구 귀에 들릴 정도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원래 눈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최소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글씨를 다 배워서 글씨를 다들 알았나요? 몰라요. 그죠?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오늘날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참, 세종대왕님 덕분에 문맹률이 거의 1% 이내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80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있는 분들 일부 빼놓고는요, 한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문맹률이 웬만하면 다 20, 3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 이거 읽기 쉬운 거지, 옛날에는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직전까지 한 1500년대까지만 해도요, 문자 해독률이 5%를 안 넘었습니다. 그럼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글자를 읽고 거의 글자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읽죠. 그걸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그걸 듣고서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몇 귀절만이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속하면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죠? 걔가 노력해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저절로 되죠. 그렇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할 일은 뭐다? 2절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읊조려라. 네 귀에 들리도록 읊조려라.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근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사실은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딱 한 가지로 가장 핵심만 뽑아라 그러면 뭐예요?
2절입니다. 2절.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왜? 이게 생명인데 나를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건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내 귀에 들리도록 중얼중얼 하란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실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설교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옥에 안 가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준 그 생명을 받아서 너희의 삶을 즐기고 누려라 그러지 눌린 채 살아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그 리을 받침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써 너희에게 준 그 인생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발버둥 치고 먹고 살라고 애쓰고 죽기 살기 발버둥 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눌려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제 어디를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주보 요약한 중에 그 맨 아랫줄, 첫 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거기 보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하나 인용해 놨습니다. 잠언 8장 17절이 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도 우리는 되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일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감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도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모두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하루 종일 그야말로 읊조리고 읽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씻으면서도 응가를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 가족이 그렇게 산다면 그 가족들이 모인 그 집이 그게 곧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 교회 말고 가정교회라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정말로 말씀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서 읽을 때 말씀이 잘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죠. 그거 보기보다는 TV 보고 듣는 게 더 쉽고 편하고 즐겁죠. 그죠? 성경 읽고 찬송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는 게 훨씬 쉽고 즐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여기 모여서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면서 말씀을 계속 내 속에 항상 넣고 사는 것, 그것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거 제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보면 공지사항에 첫 번째로 변함없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각자 성경 읽기 하시고, 그죠? 근데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그리고 기도회에 그렇게 해서 읽은 것과 성경 공부한 걸 토대로, 그걸 토대로 기도할 때 기도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평소에 계속했다면, 주일 매일 저녁 기도회 때 설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각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설교를 짧게 해서 들어먹질 않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루 3끼 밥은 먹으면서, 그죠? 성경을 그걸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재미가 붙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재미를 느끼면 그 다음부터 자꾸 읽게 됩니다. 하지 말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하는지 아십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저도 못했었습니다. 무지하게 못했었습니다. 수학을. 그래가지고 대학 첫 해 시험 볼 때 100점 만점에 8점을 받았습니다. 18점도 아니고 떨어졌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재수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거를 누차 강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보면은요, 가장 쉬운 수학책만 가지고 기초만 죽어라고 파는데 문제 하나를 가지고 못 풀면은요, 3일, 일주일을 한 문제만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한 문제만 가지고. 남들이 보기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고 수학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걔가 수학만큼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과 수학을 그렇게 하는 그 아이의 그걸 친구를 기억을 하면서 저도 똑같이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하나 풀자고 자꾸 늘으면서 안 되면 일주일을 진짜 버텨봤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그 많은 양을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언제 내가 천국에 올 것인가? 그래도 죽기 살기 그렇게 했습니다. 죽기 살기. 한 4개월을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데 쫙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걸 배우려고 들지 마시고, 많은 걸 알려고 들지 마시고, 오늘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리고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참빛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것만 가까이 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는 모든 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그것부터 묵상을 하십시오. 그것부터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걸 차곡차곡 다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걸로 다 추론해서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경 기절도 다 거기서 거기 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 곧 말씀이다. 그거를 나는 항상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는 게 뭐다? 마귀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그래서 항상 그것만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쉽습니다. 편합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보에 거기 첫 페이지에 맨 처음에 1, 2, 3, 4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약한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창조주고 예수고 참빛이고 생명입니다. 지금 거의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까지 이건 사람이 누군가를 쓴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도 앞에 나오는 1, 2, 3, 4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로 다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창조주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죠? 왜요? 아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요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결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한 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도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유지하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건 한 번 받으면 뭐 군대식으로 해병대식으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식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쉼없이 끊임없이 부단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십니다.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생명이 끝나고 죽은 직후에 죽자마자 육신의 생명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옮겨가십니다. 즉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은 제가 급하게 빨리 나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서 결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내 영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한 상태에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요? 아닙니다. 갈 곳으로 먼저 간 것뿐입니다. 위치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멀지 않아서 당연히 그걸로 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욕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걸 믿는 게 성경입니다. 그 모든 지금 마지막에 드린 그 결론은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아주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지금 들어온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다. 이거를 느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중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성경 말씀도 그냥 책에 있는 글귀로 이렇게 읽는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건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살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거의 그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나중에라도 또 듣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항상 오늘 읽은 걸 토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교회 1000년 만년을 다녀도 헛겁니다. 직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헛겁니다. 말씀에 거의 참 표현이 거칩니다면서도 말씀에 미쳤다 할 정도로 말씀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